마음에 오른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마가복음 본문 가지고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곳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그곳에서 이제 한 반둥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비즈니스 모델링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반둥 대학에서 그분의 주관으로 제가 섬기고 있던 공동체에 계셨던 이 연구소 원장님들 또 박사님들 좀 모시고 강의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든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운영하시는 그 필터 공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필터인데요. 워낙 물이 들어오니까 이 물을 깨끗하게 마시기 위해서 자연 필터를 생산하는 어떤 수공, 그러니까 뭐 간이 공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개종해서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배경을 이제 선교사님들 통해서 듣는데 이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던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이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족이어서 이제 근데 부족에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반둥이라는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던 동네가 이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언어 공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들한테 주로 반둥이라는 지역을 가거든요. 근데 그 반둥 지역에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던 그 마을 부근에 이제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과 접촉이 잦았겠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완강히 거부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내가 출산 직전에 이 병원 이제 출산을 하려고 보았더니 아이가 거꾸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이제 위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은 흘러가고 아내도 위험한 상황이고 또 아이도 위험한 상황이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강성 무슬림은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술을 계속 권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절대로 난 수술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인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교제하고 있었던 선교사님 가정이 찾아오셨고 정말 그분들이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던 이 남자가 마음속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들으면요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면 아멘으로 대답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질문을 듣는 선교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의 일들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슬림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도 집안의 체면도 친인척 관계도 사회적인 지위가 그 무슬림 신앙과 단단히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슬람의 신앙을 버리면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이 부족의 리더였거든요. 부족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부족에서 퇴출되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그 사람을 거부할 것이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당신은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신실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며 말씀을 배우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늘 행복했는가? 아니요. 가족들을 피해서 달아나야만 됐고요. 친구들에게 버림받았고요. 더 이상 부족 안에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말마다 이 부족의 가장자리로 조용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험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 주말에 조용히 자신의 생명을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아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은 금주의 설교에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을 다 잡아놓고 이제 대지도 다 뽑아놓고 설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좀 일찍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들은 한 분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어제와 금요일 밤새 고민하다가 설교문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 모습과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분은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신 분이죠. 믿음은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의 평화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 주일에 용서함을 받고 근데 또 똑같이 죄를 짓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이 대화 때문에 이 설교를 다시 바꾸고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름만 걸어놓은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그저 몇 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몇 마디 고백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제2막의 시작입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갈릴리 인근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여정의 도입 부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해에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대한 그들이 기대하였던 이 예수님이 바로 모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 때문에 예수라는 이 사람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그렇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진리에 도달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관심 사항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 함께 같이 살아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성격답게 제일 먼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로드라는 거예요. 당시 이 주라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할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적 개념으로 격상시키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신적인 존재는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살리고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로마 황제가 우리를 이 전쟁 속에서 건졌고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공급해주는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전역에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 말과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말이 같은 뜻이에요.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즉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오시기 소망하였던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어떻게 고백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 때문에 약속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하나님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고 떡 몇 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은 고난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모든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선포의 중심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가장 큰 표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맨 먼저 처음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각자 스스로 대답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그건 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는 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멋진 이상을 가진 어떤 많은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 내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어떤 상황과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는 분,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망과 죽음과 죄와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요 통치자요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공동체성과 하나는 개체성이에요.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의 지체들을 돕고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신앙의 개체성입니다. 곧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we believe라고 얘기 안 하죠. I believe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위중함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이 마가의 복음서를 전해 들었던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길을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야 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인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런 현실들 속에서 과연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자동차나 여러 가지
것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품에 뭐 이런 마크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 모양. 익투스가 이런 뜻이에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소스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헬라어가 제가 맞게 발음했는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제대로 발음했으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당시 로마의 사회 속에서 로마의 군인들에 피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고백에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내용을 미처 내 안에 다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며 나의 메시아이며 나의 구원자이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여기 항의했다라는 말이요. 요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거든요. 꾸짖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였던 그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충 상황이 짐작이 되시죠? 이 제자가 스승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모습인 거죠. 이 정도로 베드로가 반응했던 이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이 당시 사람들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구세주,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이하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치 종교 리더십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그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 선생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가 예전에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본문에서 제가 어떻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자기 제자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하는가.
너무 심한 반응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반응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반응이, 베드로의 생각이, 베드로의 말이 사단의 생각이요, 사단의 마음이며 사단의 반응이고 사단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사단이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왜 굳이 미련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합니까? 왜 고난당하려고 합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 절하십시오. 나를 경배하십시오. 이 말은 그냥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당신은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거라고, 당신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이런 시험의 말을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다고요. 예수님 왜 고난당하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예수님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세요.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집중하게 하려고 애쓰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지금 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 고난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는 메시아를 위한, 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항의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라면 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분이, 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러한 일 얘기를 하시는가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별로 안 재미있으세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되게 희한하잖아요. 베드로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꾸짖으셨을까?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고난 받으시면 안 돼. 우리 선생님은 영광만 받으셔야 돼. 우리 선생님은 승리자야, 해방자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 왜 죽으시려고 하는 거야? 물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건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이 존경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의 이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나의 스승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존경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즉,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 self denial, 이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말이 자칫 잘못 사용되어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것, 나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분이라는 말은. 그럼 도대체 자기분이라는 말이 뭘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자기부인입니다. 즉, 나의 진정한 자아와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발견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만족을 포기하는 것, 내 이기적인 욕심이나 세속적인 안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생애의 거의 3분의 2를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선택하는 것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예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 저쪽 한쪽 구석에 좀 앉아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예배,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해요. 묵상도 다 해요. 근데 정작 내 삶의 중요한 문제는 무언가?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운전대 내어드리고 회장님처럼 뒤에 앉아서 운전기사한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지시하라는 게 아니라 운전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뾰로롱 말풍선이 떠오르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예요. 내 아내가 나의 십자가예요. 그 회사의 그 동료들,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들, 그 사람들 나의 십자가. 아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 자녀, 회사 동료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인 거예요. 사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에 왜 굳이 로마의 병정들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셨을까?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 이 사람이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너희들에서 선동하면서 살아갔는데, 자, 보아라, 진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진짜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로마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겠다고요.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무슨 말인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압제와 어떤 추방에 직면하면서도 심지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문자 그대로 죽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어떤 결과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비록 그 결과가 죽음일지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내 자존심이 조금만 무너지고 조금만 상해도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결과값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라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창을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 일치인데, 그런데요, 성경은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합니다.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여러분,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욕망과 나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의 감정을 채워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충만한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반대로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거냐? 아니면 나의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거냐? 세상적인 관심사와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철저하게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 질문 속에 대답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분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은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단 한 번 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물론 뭐 매일같이 해야겠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날마다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 순간 그분을 부인하고, 아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단순히 그분의 뒤를 따라서 걷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셨던 그 희생과 섬김과 순종의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영원한 생명, 곧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는 고백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27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곳에는 그리스 신이었던 판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곧 황제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 자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홀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으로 끌어당기셔서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직장 한가운데서 사회 한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성관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영접기도 정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디컬의 저자였던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그 다음 차기 책인 팔로움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특정한 기도를 드리자는 초대장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환장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것 순교하는 것처럼 부름받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게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나의 목숨을 내놓은 것과 같은 참된 헌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내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려고 한다라면, 나의 바운더리를 계속 지키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죽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내어준다라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영원한 선물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성경을 보면요,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흔하디 흔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정말 흔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미적지근한 마음으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 두 발을 걸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연구조사가 참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인구의 80%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중에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반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내가 거듭났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사고방식들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그럼 교회도 별 수 없는 건가?
그리스도인들도 별 수 없는 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분이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당신들도 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들도 결국에는 가면 쓰고 그렇게 별 수 없이 당신들끼리 있을 때는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고,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당신들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근데 형제님이 그런 분이 되시면 됩니다. 성도님이 그렇게 교회에서와 신앙에서와 당신의 삶 속에서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되게 힘들게 들리실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도전하세요. 이름만 걸어놓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세상 한복판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꽤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근데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게 있고요, 내가 꿈꾸는 게 있어요. 내 감정도 소중하고요, 내 자존심도 되게 중요해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막 그것 때문에 막 미쳐버릴 것 같고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또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면 충분히 맞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요, 나는 너희의 소망을 이루어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는 너희의 상한 자존심 회복시키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시는 길을 우리와 같이 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나의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함과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니 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충만하게 거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의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크게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셔도 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라고 질문하시며 너는 끊임없이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너무 힘들고 고단한 길일지언정 어려운 길일지언정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의 앞서 걸어가시니 그 주님을 인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면들을 쓰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말하고, 끊임없이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 말하고, 끊임없이 주님은 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질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권력과 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녹아져 내리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나님 요청하시고, 아니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야말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알량한 이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서 나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준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순간과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한 주간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기간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봄을 통하여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명목상으로 이름만 걸쳐놓는, 그냥 한 발 교회에 한 발 세상에 걸쳐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